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제가 본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사정이 관계로 본 방송 꼭 사정으로 인해서 오랜만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니엘서 7장 19절, 20절부터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19장부터 20절에서는 우리가 연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넷째 짐승에 관하여 우리가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넷째 짐승이 어떤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20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본절에서 이 네 짐승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여 그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인데, 네 번째 짐승은 머리에 10뿔이 있는 짐승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8절에서는 그 발톱은 노시라는 것이 첨가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학자인 몽고메리는 이 발톱을 짐승을 고대 바벨론의 치로스라는 짐승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보다 잔인하고 위협적인 존재의 표현으로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하는 말씀대로 두려운 공포의 존재로서의 적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면 여러분들이 그 전쟁을 하고 있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보면 시체가 사실 널브러져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그와 같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그런 악한 무리들이 그와 같이 우리 기독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백성들을 여러분들이 대적하여 그를 이렇게 육신을 죽이려고 하는, 죽음까지 우리에게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무서운 그러한 사람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우리 보면 같은 인간입니다. 아니 사람들이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베푸신 사랑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에 의하여 자기의 명예, 자기의 권력, 그것이 영원한 권력인 될 줄 알고 그와 같이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우리에게 박해를 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역할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뿔이 있다는 웨알 카르나이아 아사르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유럽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10나라를 가리킨다고 하는 현세적 해석을 하는 학자들이 있으나 적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타날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심으로 서로 섞이지 못할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나라가 먼저 뽑혀서 작은 뿔의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고 다른 나라들도 적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어져 적 그리스도가 공식적으로 등장하게 되면 환란의 때가 시작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여러분들도 많이 보고 있죠. 세상의 세계의 경찰 국가다, 즉 힘을 가지고 세계의 경찰 국가 노릇을 하는 미국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항상 이 지구상에 끊임없는
인간의 사륙과 전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세상, 즉 우리의 삶의 역사 안에 그러한 전쟁과 끊임없는 이러한 우리 인간들의 욕망을 나타내는 이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주님께서 이루는 역사,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너희들이 내 첫사랑을 버렸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첫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모든 사랑을 거기에 부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멸절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고,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권세와 인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고자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세상에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앞으로도 그러한 세계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라 한다는 함에 그 내가 봤다는 것, 본즉 즉 히브리어 아람어적의 아제 하웨트는 다니엘이 보고 있었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다는 것에 대하여 비평주의 학자들인 루카스 등은 셀리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와 유대인들 사이의 전쟁을 뜻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개혁주의 학자인 밀러 등은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크게 박해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현재에는 직접적으로 실감하기는 어렵지만 요한계시록 13장에 의하면 예수님을 모방하여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큰 이적들을 행하며 세상의 일이나 정책에 있어서 뛰어나 항상 평화와 사랑을 외쳐 평화의 사도까지 추앙받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따르며,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치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하셨듯이 교회에서도 그를 적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정의의 사도로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보면 알겠습니다만 잠시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정의의 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목회자로 나타나기도 하겠지만, 결국은 그것이 돌아서게 되면 결국 적그리스도로 돌변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의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신 말씀은 거짓된 교리의 세력들의 유혹을 이겨내고 선한 믿음의 생활을 하여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인 즉 카테시 알르연인이 된 신앙의 성도들은 옛 것들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여러분들도 우리 기도할 때 보면은 저도 그런 기도를 많이 부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육신의 병이나 자기 육신의 고통이나 경제적인 문제, 또 자식들의 문제, 이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 31, 32절에 보면 그렇죠, 바로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은 세상적인
그런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항상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그 뜻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또 그 역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심도 함께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 23절 24절의 말씀에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넷째 짐승의 나라, 즉 그것은 우리가 곧 땅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나라에 대하여 비평주의 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헬라 제국으로 보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일어날 한 작은 뿔은 헬라 제국 분열후 셀리쿠스 왕조의 강력한 통치자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다니엘서 BC 2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그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주장일 뿐 우리가 그것이 합당한 주장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넷째 나라를 로마 제국으로 보는 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뭐냐면 로마 제국은 우리 캐톨릭이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 캐톨릭을 보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우리 보면은 적그리스도를 나라들이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만은 오늘날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들이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믿는다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들도 적그리스도로 돌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교회들도 또 무수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달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성경으로 보지 않고 말씀으로 보지 않게 되면은 다 그 혼란에 빠져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즉 이 세상의 축복과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명예를 위하는 그러한 교회들도 우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라는 국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을 적대하는 모든 그러한 세력들을 다 아우러서 말하지 않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막강하고 수많은 나라를 다스린다 해도 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로마 제국을 볼 때 마치 쇠로 이를 가진 괴물처럼 세계의 여러 나라를 닥치는 대로 정복하여 무너뜨렸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로마의 강력한 군대의 힘에 의하여 세계의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군사력에 의한 평화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의 희생과 불모로 의한 평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날도 세계의 유일한 최강대국인 미국이 세계의 경찰 국가를 자처하며 과거 로마 제국이 그랬듯 마치 자신들이 세계 평화의 전령인 양 행세하며 힘으로 압박하고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듯 세상에는 어느 때나
내피림이 있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으며 그것은 바로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24절에서 보면은 그 열 뿌린 메카르 나이야 아사르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즉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하면 열왕에 대하여 많은 주장을 보여주고 있으나 대표적인 세 가지 학설을 보면, 첫째가 고대 로마 통치자들과 연관하여 기독교를 크게 박해한 10명의 황제로 해석하기도 하는 견해가 있고, 두 번째는 교회 시대 전체인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세상 여러 나라들을 지칭한다는 해석이요, 세 번째로는 열왕이 로마 제국의 정신을 이어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에 등장하여 한동안 통치한 후 모든 권세를 적그리스도에게 임하는 연합국가의 통치자로 보는 주장이 있고, 또 비평주의 학자들은 한 작은 뿌리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주장하며 열 뿌리 헬라 제국의 분열 이후 통치권을 잡은 셀류쿠스 왕조의 여러 왕들 가운데 에피파네스 이전에 그 왕조를 통치한 7왕, 즉 셀류쿠스 1세, 안티오코스 2세, 셀류쿠스 2세, 셀류쿠스 3세, 안티오코스 3세, 셀류쿠스 4세라고 주장하고, 나머지 세 왕은 확실하지 않다고 하며 열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인 숫자로 우리 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평주의 학자들은 또 다른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신빙성이 없으며 두 번째 주장인 교회 시대 전체인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과 성령 강림 이후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사이에 일어날 세상 여러 나라를 지칭한다는 해석이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떠한 한정된 나라를, 우리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할 때, 열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가득한 거예요. 충만한 수입니다. 충만한 수.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 마지막 때 환난 날에 우리 바코드라고 그러죠. 바코드, 짐승표를 받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러한 받도록 하는 모든 그러한 충만한, 즉 그리스도, 즉 하나님을 적대하는 그들이 이 세상에 충만히 할 것을 우리에게 또 한번 숫자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하며,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은 그들 후에 다른 것이 하나 또 일어날 것이라는 뜻으로, 비평주의 학자들은 이를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로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출현할 적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3장 17, 18절에서 그 짐승의 수를 666으로 계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어난다는 것에 대하여 교회 시대에 등장하는 기독교 박해자들 모두를 대변한 상징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다니엘은 이를 단수로 기록하고 있어 한 인물이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라는, 우리가 우텔라테 말레켄 예하시필은 강제적 힘으로 따르게 하는 그러한 의미의 뜻으로 능동 3인칭 단수형인데, 장차 새 왕을 힘으로 눌러 제압할 것을 뜻하는 의미로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지금 현세의 어떤 학자들은 그 대표적인 것이 로마 교황청이라고 해서 이 캐톨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캐톨릭이 왜 그러냐면, 캐톨릭은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을 캐톨릭이 통일하려고 그러죠. 자기 세력 하에 만들려고 통일을 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그러한 때문에 그와 같이 얘기하는데, 참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기독교의 뿌리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강의하는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 캐톨릭.
캐톨릭에서 이 개혁을 해서 캐톨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과 여러분들이 보면 잘 아는 루터, 이 종교 개혁이라고 그러죠. 그 분파로서 우리가 그것을 나왔는데, 원래 기독교는 즉 사도로부터, 로마 교황 정전에는 사도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로부터 사도들에 의해서 이것이 전파되었는데, 그것이 온전히 캐톨릭에서 그 사도의 정신을 이어서 그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받질 못하고,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정리된 과정에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또 그것이 어떠한 힘에 의해서 조정되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자 하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며 그 길을 찾아가야 됨을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과 저와 생각해보고 그 말씀 안에서 새롭게 그 길을 찾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야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항상 조심스럽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제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항상 두려움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고 있음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장 25, 26절에 보면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한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장차 지극히 높은 이를 말로 대적한다는 것은 저 그리스도가 처음부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경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선심과 호리는 말로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하여 따르게 한 다음 차츰차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권세가 야합하여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쫓게 이끌어 영적으로 죽이는 역사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7장 11절에 큰 말하는 저 그리스도가 전 3년 반 환난 끝날 쯤 자신을 하나님이라 칭하고 성전에 앉아 자신에게 경배할 것을 강요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하며, 괴롭게 할 것이라는 예발레레는 육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곤비케 하며 실종하게 만들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이 때와 법인 시몬인 메타트는 때들과 법인데, 때에 대하여는 여러 의견이 있으나 대표적인 견해들을 보면, 첫째가 비평주의 학자들의 견해로 안티오코스 4세의 에피파네스가 BC 2세기의 안식일과 전통적 히브리인들이 절기들을 금한 사건을 지칭한다고 보는 견해요. 두 번째는 칼빈 등의 견해로 적그리스도가 우주와 자연의 여러 가지 기한, 계절 등을 바꾸고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양심의 법을 없애는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셋째는 몽고머리 등의 견해로 종교적인 성일 및 각종 규례들과 법들을 바꾸는 것으로 한 의견이 있으며, 또 넷째로는 아처 등의 주장으로 적그리스도가 달력을 개정하는 것이라는 견해요. 다섯 번째는 우드 등의 주장으로 적그리스도가 세상의 일반적인 시간들과 법을 바꾸는 것이라는 주장으로, 즉 서기를 폐하고 다른 기원을 쓰는 것인데, 북한 김일성이 자신의 출생년들을 원료로 삼는 것과 같은 원료를 쓰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우리 인간도 인간을 신으로 만드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보면은 자신에게 먼저 경배하게 하고 예배드리게 할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경험하였듯이 먼저 천왕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였는데, 이것은 참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 33절에 저희가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 신들을 섬겼더라 했는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갖다가 뭐냐면 다 같은 신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보면 4월 초파일 날 봉축식에 가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서 축사를 해. 거기 가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사실은 올바른 믿음의 사람이 길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라는 때와 두때 반때를 일반적으로 3년 6개월을 의미하는데, 카일과 영은 이때를 무한정한 긴 기간으로 해석하고, 골든게임은 갑작스러운 어떤 끝이 닥치는 기간, 그렇게 우리가 기간으로 보고 있으나, 때인 있다는 정확히 1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과, 반때인 우엘라크가 완성의 때가 아니라 갑작스러운 종교를 뜻하기 때문이나, 그러나 한때는 다니엘서 4장 16절과 32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 같은 비참한 시간을 보낼 때 7대를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으므로 7대는 7년을 뜻하였으므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약 1260일, 즉 3년 6개월을 약간 넘는 기간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심판이 시작되면 그 권세를 빼앗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했는데, 즉 3년 반의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시작되고 적그리스도도 처참하게 멸망당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완전히 그 적그리스도들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그것이 계속 심판으로 멸망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27절 28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즉 나라들의 위세는 적그리스도들이 세상을 누리던 통치의 권세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심판 때에 이르면 모든 권세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은 것으로, 즉 지극히 높으신 이의 백성인 다니엘과 같이 순교에 이른 백성에게 주신다는 뜻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하셨으니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복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국 동안 왕노릇하리니 하셨고, 요한복음 22장 5절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으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왕 노릇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종들을 보내어 열심히 영혼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결국 마지막에 가서 실족하게 된다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다니엘이 앞으로 많은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여 큰 짐승에게 굴복하고 잡혀 먹힐 것을 보니 심히 안타까움으로 번민하지 않을 수 없고, 얼굴빛 또한 괴로움으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으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이 마음이 간직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기록하여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 이 믿음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켜나가고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성도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우리에게서 주시는 그 사랑, 우리도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주님께서 겪으신 모든 그 아픔과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영광을 나타냈듯이 우리도 아버지여 그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